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그대로 기억되어지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흐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농력을 그대는 참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너와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늘 내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28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요.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예배,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 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전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기쁨, 정말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키시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과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질병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그나마 그래도 의료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서 무슨 어떤 질병이 전염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이 현대의학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의료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숫자를 세게 하시는 때에 속전을 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계수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인구의 수를 계수하게 돼 이스라엘의 인구의 수를 계수하게 되어질 때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진 남자의 어떤 수를 보게 되어지면 이동할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봉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그 수를 계수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계수를 통해서 보여진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인구를 계수할 때마다 어떤 것들이 납니까? 증가하고, 수적으로 증가하고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의 국가가 되어지고 하나의 민족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즉 축복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구의 수를 세게 하시고 동시에 속전,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생명의 속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킴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속전 가운데 덮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생명의 속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그런 어떤 왜 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와 그 사실들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질병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어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요즘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이 일어나면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게 되어지면 내가 아는 병인들이 갑자기 내 가까운 이웃에게 옮겨지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료가 되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어떤 전염병을 갖다가 온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온역과 같은 이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에게는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역으로부터 지켜주시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가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생명의 속전을 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즉 오늘 말씀 속에서 인구로 계수되어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두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지켜나가십니다. 참 그 강대상에서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만 그 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심지어는 2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 사막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관계되어지고 사람이 구성되어져서 회의하고 또 그들이 뭐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낮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랬지요. 네. 정말 그 애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종이 되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먹던 것을 생각합니다. 애국 땅에서 먹었던 것, 고기라든지 육고기라든지 여러 많은 넘치는 그런 어떤 식품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육의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한두 명이면 오늘 이런 어려운 사막 가운데서도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이 모세조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 이 한두 사람도 아닌 이 수많은 사람들, 한 이민족을 먹일 만한 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반문을 하게 되어지죠. 속으로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는데
정말 사람이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루길을 어느 정도 걸어가겠습니까? 많이 걸어갑니다. 엄청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루길이면 한 40km는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간다면 그 정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걸어가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2규빗입니다. 약 1m입니다. 45cm, 한 규빗이 45cm니까요. 한 약 90cm 가까이가 높이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떨어뜨리셨는데 무려 그 사람들이 하루길을 걸어갈 정도의 양으로 메추라기를 덮으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질병을 지키신다. 질병 가운데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온역이,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전 세계도 팬데믹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어지고 퍼졌습니다. 이전에는 물론 온역 이런 질병의 전염병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다 극복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과거의 질병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온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너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생각에 우리 코로나19가 이 땅에 도래되어지고 펴져나갈 때 생각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일상이 마치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을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코로나19가 퍼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일상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전염병이 생기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늘처럼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들은 얼마든지 온역으로 인해서 즉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질병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연히 되어진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속전은 반세계를 내게 되어지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내되 빈부 차이가 없이 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빈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20세 이상으로 반세계를 꼭 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말고 똑같이 반세계를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중간에 어떤 가치를 논하게 되어질 때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높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세계를 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난한 자도 반세계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큰 어떤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귀중한 자로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가운데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항상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두게 하셨는데 그 거두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막의 봉사용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성전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당시 모세 가운데 성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항상 당시 광야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성막이죠.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성전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을 봉사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운영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당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의 속전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막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인하여서 영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진 나를 다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를 대속해 주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속전을 드림을 통해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며 동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얼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되어진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대속해 주셨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 눈 가운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들이 과거에 코로나19가 걸리긴 우리에게 펼쳐졌던 일상들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일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키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면 인도하시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길을 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모든 병마를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단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저들 삶 위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